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는 그 당시에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 혼란스러운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해주는 이러한 내용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오직 구원의 방편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성도들의 교제는 시작된다. 성도들의 교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줍니다. 입으로, 그리고 이렇게 요한일서를 써가지고 문서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를 전해줍니다. 오늘 적용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입으로 또 글로 써서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큰 글 쓰는 것보다 우리가 문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으로 전해주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와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자기의 죄를 보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빛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또한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함으로 내 어두운 부분 죄악을 보고 그 죄악을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는 이러한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한날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 그런데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복수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히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본 것도 자세히 보고 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만물을 지은 창조주다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와서 빛을 비쳤다.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자,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요한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자기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자세히 표현 안 하면 당시에 이단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이단 사상은 영주주의적 색채가 있는데 영주주의적 색채 중에 하나는 그들은 영적인 것만 이들은 신성하게 보았습니다. 인간 육체는 물질로 만들어서 물질은 악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올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이들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인간도 영적으로 우리는 깨끗해져서 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악하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받으면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이렇게 영혼만 더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당시 이단 사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나는 그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고 내 눈으로 그를 분명히 보았고 나는 내 손으로 그를 만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과 분명히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만지고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그는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를 만났습니다. 그와 교제를 했던 이 요한은 2절 보십시다. 이 생명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 말씀이셨던 그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나타나신 바 된 자 줄칩니다. 분명히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봤죠. 그 다음 이 영원한 생명을 동그라미 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또 보았다고 말합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하노니 줄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고 그는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줍니다.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줄칩니다. 분명히 그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분명히 오셨다. 나는 보고 지금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요한처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줄칩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보고 들은 바를.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보았고 그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는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부활을 통하여 증거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지금 만물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가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심을 말씀해주고, 그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은 들림받아 부활을 입고, 부활체를 입고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음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왜 요한이 이 수신자들에게 전하는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와 성도의 사귐은, 교제는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그들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봅시다. 1절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신, 인격체이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서 그는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선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해줍니다. 근데 전하는 목적은 교제하려고, 이 교제에는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해줘서 예수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뭘로 말합니까? 입으로 지금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동그라미 칩니다. 쓰면.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씁니다. 그 목적이 뭘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의 기쁨에 동그라미 치고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줄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고 그것을 전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자기도 기쁘고, 여기 우리는 복음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또한 이 예수를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기쁨이 충만하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하면서 그 기쁨이 충만한 기쁨, 또한 그 기쁨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여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충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넘치는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면서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사도 요한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교제했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수신자들에게 입으로 증거해주고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목적은 증거를 통하여 성도와 교제합니다. 먼저 예수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만난 예수를 성도와 교제하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목적은 기쁨이 충만해지려고.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적용합시다. 오늘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지난번에 정했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은혜 받은 말씀을 큰 책으로 못 쓰지는 않더라도 문자로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 못한 곳에서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 알고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선교 헌금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협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랬어요. 예수에게서 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분명히 듣고 전해줍니다.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참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말은 완전히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완전히 없다. 어두움, 파란 색깔로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놓읍시다. 그러면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그와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빛과 사귐이 있으면 빛을 통하여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근데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 삶의 전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가끔 어두움, 죄 가운데 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체 모습이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까도 말했습니다. 당시의 영주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상은 영혼만 깼거든. 인간의 육체는 악해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악한 육체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해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 육체는 악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졌다 하면서 육체로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한다는 말은 살아가는 삶의 전체, 그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하여서 늘 타락한 삶을 사는 거죠. 술 취하고 음담방탕하고 이러면서 그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자가 어두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행하면이라는 말은 살아가는 삶의 전체라고 했어요. 살아가는 삶의 전체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육체,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이 육체,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부활하고 부활체를 입고 영육간에 만나 영육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7절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행하면은 살아가는 삶의 전체 모습이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늘 행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넘어져서도 뭐 하게 됩니까? 회개하고 다시 또 빛 가운데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기 우리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교제가 있는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가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자? 분명히 그가 필요한 자, 우리의 죄를 날마다 보는 자. 어떻게 봅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춤 받은 사람만이 자신의 죄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만 깨끗하고 육체는 원래 악하다고 해서 자기들은 죄가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원래 악하다.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 10절에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 그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런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그러면 죄를 죄로 인정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면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이는 사람은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면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 만하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와 깨끗함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아담에게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올 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말씀하고 다윗을 통해서 또 언약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31장 3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새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작은 자부터 큰 데까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악행을 사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딱 새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이다. 누구의 피로 세웁니까?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떤 자에게?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어. 그의 보혈로 피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려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빛을 받으며 그와 교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보일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를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요한은 후반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도 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문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선경금과 기도에 동참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전하는 자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예수를 받는 자도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는 우리에게 기쁨 충만함을 주신다 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찬송했던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찬양 꼭 기억하면서 434장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백합시다.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음을 확신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회개 자라에서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문자로 또한 선교지에서 증거하는 자들에게 선교 헌금과 기도로 협력함으로 같이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교제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깨끗해졌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신하며 감사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